가나안 부족들이나 이스라엘이나 가증한 짓을 행하면 똑같이 쫓겨나가는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으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요 법도입니다. 그 땅에는 다른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생활하면서 묻어온 풍습들을 모두 제거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다시 돌아와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해 계속 운행되어 천체의 질서가 지켜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속죄일도 후킴이라는 같은 단어로 법으로 정하셨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날에는 온 백성의 죄가 소멸되어 새로운 창조의 질서로 나아가기 때문이라고 랍비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윗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하신 것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사망을 당하지 않았나라고 랍비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규례는 3절부터 28절까지 16장 3절부터서 28절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는 대속죄일 행사 또는 대속죄일 제사 또는 대속죄일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때 백성들의 죄 중에 맨 먼저 사죄를 구하는 죄는 백성들의 부정, 다시 말해서 악한 입술로 범한 죄, 비방과 중상, 가십 이런 죄를 맨 처음에 사하해 주시도록 대제사장이 이렇게 구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21세기인 오늘날 우리는 속죄일에 가장 먼저 속죄할 일들 너무 손쉽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콜롬비아 대학을 비롯해서 저명한 대학생들이 유태인들에 대한 비방이 도를 넘어 유태인들은 학교도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대속죄일에는 두 수염소를 준비하는데 두 마리 아주 비슷한 것들로 준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시대에 행해진 이 의식의 일부는 진홍색 리본을 두 부분으로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리본의 절반은 예루살렘 성전에 묶여 있었습니다. 진홍색 리본의 후반부는 염소의 뿔에 묶여 있었는데 염소가 광야에서 죽었을 때 성전 문에 묶여 있던 진홍색 리본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변한 것을 보고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두 개의 탈무드는 토라에 관한 랍비들의 토론 모음집인데 이 논의는 기원전 3세기부터서 기원 후 4세기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 소책자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인 파괴되기 40년 전인 AD 30년에 성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참조는 바벨로니아 탈무드 소책자로 시하샨이 31 후반부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성전이 파괴된 후 랍반 요하난 자카이는 그가 가르쳤던 40년 동안 그때는 이미 진홍색 실의 색이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참조는 바빌로니아 탈무드 소책자 요마 39 그 절 앞부분에서 발췌한 것인데요. 사도시대와 동시대에 살았던 증언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40년 전 AD 30년에
속죄일과 관련된 주요 기능들 중 일부가 기능을 멈췄고 진홍색 리본이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하얗게 변한 것을 멈췄다고 말합니다. 즉 진홍색에서 흰색으로 색이 변화함으로 실제로 속죄가 일어났음을 알리는 시도가 작동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로 이는 주 70년에 로마인들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기 한 세대 전인 4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살아있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이지만은 동물 희생에 의한 속죄의 문제는 잠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방금 인용한 부분은 예루살렘 네티비아 교회의 요셉 슐람 장로님이 연구해서 내놓은 것을 발췌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다시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이날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날 유대인들은 먹기, 마시기, 목욕하기, 부부관계, 가죽제품 착용 등 5가지의 즐거운 영역을 금합니다. 즉 근신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속죄일에는 5가지를 이렇게 금하고 그날에 특별히 금식하는 것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25시간, 25시간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이 이스라엘 국민의 50% 정도인데 이날에는 전 국민의 70%가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하고 또 엄숙한 날입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이날에 참여를 해서 국민의 70%가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이 날을 지키는 것을 오늘날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대속죄일을 법으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5절에 보면 해를 낮의 빛으로 재웠고 달과 별들의 밤을 빛으로 규정하였고 했는데 여기서 규정이라는 단어는 법으로 정했다는 의미이며 히브리어로 후킴입니다. 즉 해와 달이 이 법에 의해 계속 운행되어 천체의 질서가 지켜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속죄일도 후킴이라는 같은 단어로 법으로 정하셨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속죄일도 영원토록 운행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날에는 온 백성의 죄가 소멸되어 새로운 창조의 질서로 나아가기 때문이라고 랍비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져서 더 이상 동물의 피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동물 제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와 영원토록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드리는 입술의 제사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기 때문에 이 속죄는 동물 제사와는 달리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레위기 17장입니다. 아사셀 수염소를 들로 보내기 때문에 백성들 중에 아무 곳에서나 양이나 염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다스리는데 다른 곳에서 동물을 도살했을지라도 반드시 성전으로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또 일반인이 먹기 위해서 동물을 도살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피는 먹지 않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장 1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여기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여기에 여호와 또 하나님 엘로힘 두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자비와 심판, 공의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사망으로 내려가지 않고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규례는 일반적인 법 질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law, 영어로는. 법도는 여기서 decree, 영어로 decree라고 해석했는데 그래서 우리말로는 법도,
그래서 법 질서는 우리가 가령 뭐 살인하지 말라든지 도적질을 하지 말란다든지 그러한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그 관계를 바로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그 법 질서들을 말하지만은 법도 디크리는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여러모로 과학적으로 설명들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만족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들어간 후에는 그 땅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 근친상간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짐승과의 교합 등 이 만연하고 죄악이 그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 그 땅에서 다 제거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실제로 쫓겨났습니다. 즉 가나안 땅은 가나안 부족들이나 이스라엘이나 가증한 짓을 행하면 똑같이 쫓겨나가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악한 짓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 그 나라 사람들은 모두 쫓겨나거나 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 가나안 땅만은 그런 벌을 받을까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으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요 법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향해 나는 너희를 노예였던 자리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키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고 배웠던 모든 풍속을 쫓지 말며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환경을 보면 우리는 유교와 불교의 문화에 젖어 있어서 주변에서 듣고 배우는 것들을 별 생각 없이 따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여행이 가서 무심코 토산품을 사는 일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이집트에 가서 그 나라의 고전적인 그림을 사왔는데 그 그림 안에 애굽의 문화적인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고 버렸다고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전에 무심코 행하던 풍습이나 규례 또 지금 새롭게 세상적인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지를 보고 제거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2000년 만에 돌아와 그 땅을 다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다른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쓸어서 지중해로 넣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그러한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생활하면서 묻어온 풍습들을 모두 제거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다시 돌아와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